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 전체를 둘러보면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내용, 그리고 4장부터 6장에 있는 내용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 그리고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4장부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로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적이고 그리고 말씀적인 이 성경적인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교리와 실천, 그리고 성경과 삶,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이것을 통해서 이 1장과 3장 교리적으로 나눠진 부분과 4장에서 6장 실천적인 이 부분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과연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통해 당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 가운데에 어떻게 나아오셨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실천적인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냐면요. 바른 교리적, 성경적 근거 위에서 너가 있냐, 이거를 지금 점검해 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 인간이 존재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교리와 성경, 그리고 삶과 우리의 신앙, 이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논리를 통해서 너가 합당한 삶을 좀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명령 좋아하십니까? 명령? 네. 우리 초등학생들 격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명령 싫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명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른들은 또 어떠세요? 저도 그렇고, 긍정적인 마음이 막 드시나요? 아니면은 명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부정적이고 좀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드나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왜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죠. 나는 너무너무 충성된 일꾼이어서 그냥 말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자주자주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면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의 가면을 벗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점차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논리이고 신앙의 변화입니다. 당연히 명령하고 억지로 시키면 거부감이 듭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저도 하룬이가 있지만 하룬이 나이 때 이 3살 정도 되면은, 미운 3살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뭔지 다 아시죠? 싫어.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보면서 야, 진짜 악하다. 네.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악한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떨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본성부터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명령, 충성, 순종 이런 걸 좋아한다?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제가 너무 여러분들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고, 아마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명령을 좋아한다, 난 무조건 충성을 잘한다 라고 말한다면 말이죠. 바울은 1장부터 한 가지 핵심 주제, 1절부터 한 가지 핵심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평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각의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과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참 지겹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해라. 뭐 저희가 한 3주 동안도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한 주제로 계속 나눴지만 사실 근데 이것만 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잘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잘하고 있었으면 굳이 그 말을 해야 될까? 그리고 한 번 정도 언급하고 지나갈 겁니다. 근데 1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에 계속 반복합니다. 너네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뭐야? 교회란 무엇이야? 예수님께서 누구셔? 구원받는 사람의 삶은 뭐야? 라고 하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 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해라. 라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의 성령으로 하나의 교회를 만드신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거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사랑과 용서라는 이야기로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이 이 6장밖에 안 되는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에 계속 다른 사람들의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본질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실현되어야 되고 실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에게 코치나 감독은 여전히 운동을 처음 배웠을 때 고치지 못했던 그 습관,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쳐라.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학원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집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밖에 나가면 조심하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밥은 꼭 챙겨 먹고, 돈은 좀 아껴 쓰고, 담배는 좀 줄이고, 술은 작작 마시고, 친구 따라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밤늦게 다니지 말고, 차 조심하고, 전화 좀 자주 하고, 네 마누라 말 좀 잘 듣고. 이 영상은 90세 엄마가 70세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로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한동안. 70세 정도 되면은 훈계를 들어야 될 나이일까요? 예, 했으면 했지. 이런 얘기를 듣는 시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귀찮은 듯 하면서도 네네 어머니 하면서 이제 그 영상들을 이제 영상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볼까요? 바울. 1절부터 보니까는 주 안에 갇힌 내게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옥중서신이니까 에베소서라는 책이 옥중에 쓴 편지 중에 하나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니까 갇힌 내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뭐 당연한 거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원하는 의도는 뭐냐면 나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전히 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 명령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명령, 심지어는 제가 이야기했던 반복적인 명령.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그 명령.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라. 비슷한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근데 이런 세상의 논리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통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보통 우리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명령을 하고 권유를 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나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니나 잘할 것이지 왜 우리한테 그런 권면을 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이 한 절을 통해서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넘어선 어떤 그 방법과 선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를 모아주셨고 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교회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처럼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겠다 다짐했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사람만 잘하게 하거나 뛰어난 사람만 밀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하찮아 보이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들로, 그리고 하기 싫은 사랑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들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그런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절대자께서 왜 굳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행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성육신하신 것,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데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능률적인 방법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능률과 효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하지 않는 것,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논리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내가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더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 우리는 어떤 것을 향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쏟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티나지 않는 믿음과 겸손이라는 것들로 하기 싫지만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데에 우리의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가장 많이 힘을 쏟아야 된다고 바울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충만함을 향해서 계속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좀 그 수준까지 성장해 나아가야 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명령,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모든 명령들은 논리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택한 논리는 무엇이냐면 교리가 교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냥 성경책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논리가, 바울이 말하는 그런 어떤 교리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경적인 내용들이 논리적인 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앞에서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수없이 이야기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해라고 4장부터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4장부터는 아마 5가지의 주제로 바울이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잔소리,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바울이 보기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고 매주 설교를 듣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 왜 또 말씀대로 못 살지? 나 왜 또 여전히 그대로지? 나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과 지혜로, 간증으로, 경험으로 다른 곳에서 어떤 것들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한번 우리 논의해보고자 한다면 말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말이 없는 사람, 말 주변에 없는 사람들은 에이 뭐 그렇게 하고 말아, 그냥 이대로 살고 말지 하면서 자포자기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과 교리와 논리의, 그리고 원인과 근거,
효율과 능률,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 제가 지금 해왔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은 자기 혼자서는 논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교리, 그것이, 저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홀로서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온전한 복음으로 되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변증,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그 교리가 논리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복음,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할 4장부터 6장까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실천.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것들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와인에는 500가지의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커피에는 1500가지의 향기가 있대요. 굉장하죠? 우리가 다 맡을 수는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많은 것이 한 가지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이 커피나 와인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복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찬양으로, 기도로, 권면으로, 간증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지만 매번 넘어집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고,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이 한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입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에베소 교회가 교리를 논리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실천이었습니다. 실천.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 스스로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이 논리가 정말, 이 교리가 논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바로 실천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실천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도 에베소 교인들이 했던 그 실천을 바라보면서 나도 실천해야지 라고 했던 그 실천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복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서 누구에게 도착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착한 겁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에 나아가, 누군가는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 그저 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맹목적인 믿음과 신앙에서 한층 성장한 논리적인 믿음, 설명 가능한 믿음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과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모든 궁금증들이 다 해결될까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정입니다. 과정.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논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실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지 보여줄게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줬고, 앞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비루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으로는 도저히, 바울이 이런 논리를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으로는 도저히 그 완벽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많은 실천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가 너희 힘이 아니라, 너희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논리를, 그리고 논리만이 아니라 논리를 넘어선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원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과는 천지 차이 완전히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 믿음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성령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나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논리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납득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지만 거기서 바울은 그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것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원인과 근거를 가지고 창조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겁니다. 아무런 원인과 근거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원인과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관계, 논리를 넘어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리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그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그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집중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교회에 우리의 인생으로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 땅 가운데에 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고민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논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해내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는 복음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